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시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근심 걱정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찬송가 3장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성시교독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과 43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거짓이 많았고 경건하지 못하였으며 불의하였으며 더럽고 누추한 말과 행동을 하며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자랑했으나 혼자 남게 되는 시간과 환경 안에서는 경건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모두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침묵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는 바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요.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아멘. 우리 나의 소망 되신 주 노래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진짜로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노래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한 번 더요. 밤이나 낮이나 모든 영혼들아 선포할지어다. 무덤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여 넘어져도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굴뚝이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아버지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 마음 위에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의 문이 우리 위에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문이 내 위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고되고 수고하는 짐진 자들의 삶을 주님 다시 한번 긍휼함으로 받아주시고 내 머리 위에 우리 가정 위에 내가 있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빛줄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위에 나의 가정 위에 또 우리의 자녀 위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속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빛줄기와 긍휼하심의 빛줄기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어둡고 아프고 상처가 나서 하나님의 그 빛줄기와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때로는 끊임없이 뒤로 물려쳐버리는 우리의 아두남들을 주님이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서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소망과 그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이 순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숨쉬고 회복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냥 주님의 긍휼의 하심이 주님 바라오니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순간 나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의 모든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눈을 열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의 그 마음에 얼어붙은 얼음장과 같은 그 마음들 또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실 때에 그 주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내 삶 가득 내리도록 내 삶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통치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여전히 갈대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 또한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 다시 주님의 계신 초소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아둔함을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너졌던, 절망하고 괴로웠던 나의 마음들을 일으켜 주실 것들을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과 위로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울 수 없으니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과 또 위로하심을 따라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꼴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려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과 근심, 걱정, 염려들과 모든 아픔들은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겨 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회복과 놀라운 역사와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시기로 보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록 부어주시고 우리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기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의 이 시간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 십자가 사랑교회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국민들에게 화합과 단결을 이루어 주세요.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8월 첫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결코 행복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기억하며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영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실함. 예. 만일 사람들에게 축복과 고난 중에서 뭘 원하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는 고난보다 축복을 원합니다. 형통과 시련 중에 뭘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뭘 선택하겠어요? 형통, 시련. 형통. 네,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나 시련보다 축복이나 형통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 아니라 그 위에 겁니다. 제일 위에 거. 네, 제일 위에 거. 아니, 더 위에 거. 네. 의자 밟고 올라가셔야 돼요. 네. 네, 너무 커져서 그냥 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재미. 네, 너무 크게 돼 있네요. 네. 거기 앞에 터치로 됩니다. 앞에 터치 한번 누르면. 네. 된 겁니까? 네. 네, 그냥 놔두십시오. 끝나고 조절하죠. 네. 근데 머리 잘리는데? 네. 네. 됐습니다. 네. 자, 머리만 좀 들어주세요. 머리를 들어야지. 네. 네. 자체를 그냥 좀 올리세요. 받침대를. 네. 됐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그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연락이 왔는데 주일에 출근 때문에 못 오시는 분이 계신데 잘 찍어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이나 시련보다 축복이나 형통을 더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 뭘 더 원하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형통이나 축복이 충만하겠구나, 가득하겠구나, 그런 소망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 형통과 축복만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와 좀 다른 점이죠. 우리 생각과. 마가복음 10장 28절에 30절에도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삶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따라하시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축복을 주셔요. 근데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뭐도 같이 옵니까? 박해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없애고 싶지 않아요? 100배로 받고 영생 못 받을 자가 없다. 그리고 중간에 겸하여 받고를 빼고 싶은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2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얼마 전에도 욥기 제가 설교 한번 했었죠.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었지만 욥이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그가 더 연단되고 성숙되어져서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던 모든 것에 2배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뒤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포장지 안에 축복이라는 선물을 담아서 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포장지만 보면 싫어요. 왜? 고난이라는 포장지가 쌓여 있으니까 아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안에 축복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고난을 단순히 힘들기만 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나한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길도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고난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영생을 받을 각오를 하고 따라야 된다고 주님은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따라하시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18절에 이야기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고난을 받긴 받는데 이 고난의 힘듦보다 받는 축복이 너무너무 더 영광스럽고 크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축복을 원한다는 것은 시험 공부하지 않고 성격이 오르려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직장 출근 안 하는데 월급 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배경은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예수 믿으면서 로마의 핍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믿는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산 소망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다가올 핍박과 고난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심해진다 할지라도 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라고 이 소망의 서신을 쓴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겪게 되는 모든 시험이나 시련들은 오히려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예전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7절이 개역 한글 성경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 오늘은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믿음의 확실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시련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미래가 밝은 전망이 많습니까? 어두운 전망이 많습니까? 밝은 전망이 많습니까? 다 어렵다고 하는데요. 정치 밝습니까? 다들 정치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래 더 힘들어진다. 경제는요. 지금 뭐 관세 전쟁으로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철강 업계는 뭐 관세 50% 때문에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그리고 안보는 어때요? 불안합니다. 전쟁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고 어떻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예요.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 지구가 갈수록 이상기후, 그냥 요즘 너무너무나 덥죠. 갈수록 이런 환경 모든 부분에서 어려워지면 어려워지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진작 나왔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그 전부터 나왔어요. 왜냐? 그리고 성경에도 갈수록 세계적인 기근이 찾아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어려워진 시대 가운데,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갈수록 성경은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불법이 성행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을 행해,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단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영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서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기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늘에 간직한 예수 안에서의 산소망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예수 안에 거듭나게 하셨죠. 그래서 무슨 소망을 주셨어요? 산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여기서 산소망이 뭡니까? 소망이면 소망인지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는, 원어로 조산입니다. 이 조산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엘피스죠. 그래서 그 보통 가게 이름 엘피스도 많이 있는 것이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니라 무슨 소망이에요?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산소망은 뭐냐? 이 소망 자체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것이 성취가 되고 성취되는 것이 확실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지탱해주는 그런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이 산소망을 붙든 사람은 현재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견뎌낼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산소망을 누가 붙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능동적이고 활력 있는 소망, 세상이 주는 소망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요즘에 그 마약하는 경우들이 종종 늘어가는데, 마약하면 저도 안 해봤지만 큰일 나죠. 담임 목사 마약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데, 마약하면 거기 환각 상태에 빠져가지고 막 어떤 면에서는 입신을 경험한 것처럼, 어디 천국에 온 것처럼, 근데 딴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자꾸 거기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빠져드는데, 그래서 조금 힘들면 뭐 하고 싶어져요? 그 환각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 현실 도피하면서 게임 중독에 빠지는 아이들도 현실에서는 경쟁에서 안 돼. 그런데 게임에서는요, 가상세계에서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상세계에 있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현실에서 못하는 걸 가상세계에서 풀어내려고 하는 심리적인 상황이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죽은 소망이죠. 자, 게임에서 이겼다고 현재도 이길 수 있습니까? 게임에서 싸움을 잘했어요. 싸움하는 게임, 현재도 잘 싸웁니까? 그건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 산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4절에 보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따라하시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럼 하늘에 간직한 소망의 내용이 5절에 나오는 거예요. 5절에 언제 나타나느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하나님의 산소망은 말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구나, 구원의 완성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엔 카이로 에스카토, 이거는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완성하실 때. 구원이 뭡니까? 여기 소테리아인데 이거는 완성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 산소망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다가 부활의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나라를 어디에 간직해 놨어요? 하늘에 간직해 놨는데 그 하늘에 간직한 소망은 없어지지 않고 현재에도 살아낼 힘을 주고, 그리고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산소망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4절에 보면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이건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산소망을 붙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는 어려운 닥쳐올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미래지향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아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그럼 미래를 바라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망이죠. 소망의 단어의 뜻이 뭐예요? 어떤 일을 바라는 거. 바라는 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계속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죽은 소망은 뭐겠어요, 그러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겠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되는 듯 했으나 진짜가 아닌 세상이 주는 소망. 여러분, 이 세상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재미나 쾌락, 지금 갈수록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인데 그 쾌락이 우리의 죄로 죽을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날 것 같지만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두 가지 인생을 주님이 비유하셨잖아요. 거지와 나사로가 죽었어요. 둘 다 죽었는데 둘 다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습니까? 거지는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낙원에 영생의 세계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서 안 죽었어요. 아니, 육신은 죽었죠. 그러나 영혼은 안 죽었어요. 그래서 다음 절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어.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딸마다 잔치했대요. 호화로이. 딸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싼 옷과 좋은 음식, 막 맛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있잖아요. 뭐 미슐랭? 뭐 별 5개? 5개도 있습니까?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음식들을 날마다 먹어가면서. 근데 거지 나사로가 조금 얻어먹을 게 있는가 해서 주변에 와도 줬다고 안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상에서 떨어지는 거, 땅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거 보면 좀 하나 주지, 못 주는 거예요. 얼마나 옷이 낡았는가,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땅은 힘들지만 난 여기가 끝이 아니야.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뒤바뀐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음 이후에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는 반면에, 자기밖에 모르던,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다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자는 죽은 후에 음부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소망입니다. 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허무한 것이고 행복하지 못한 것이고 멸망에 들어가는 소망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이 죽은 부자처럼 영원한 멸망의 결말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죽은 소망이고 죽을 소망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허망하고 헛된 소망을 붙들어서는 안 되고, 나사로처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거 비유기 때문에 왜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길 때문에 의롭게 살다가 핍박을 받았다는 상징일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졌다는 상징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나사로처럼 고난을 받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소망, 하늘에 간직한 산소망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이 땅에 간직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간직했어요? 하늘에 간직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왜 땅에 간직해 두시지 않고 하늘에 간직해 뒀느냐? 이 땅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따라서 없어졌고, 우리가 사는 땅은 환경으로 망하지 않아도 결국 주님이 오시면 없어집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우리가 만들었던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황폐된 미래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간직해 두지 않고 하늘에 간직한 산소망을 붙들 때 너희들이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사로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겠죠.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곡하거나 다시 아프지도 않은. 어르신들이 나이 드니까 남는 건 병밖에 없다고 힘들어 하실 때가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히 안 아플 때가 옵니까? 옵니다. 우리 잠깐이에요. 또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아직 젊으시니까 그러시죠. 누구나 죽음은 옵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셨는데 그 소망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부활하셨다고 전하니까 그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서 막 거기에는 이제 고상하게 써있지만 실제로 보면 입 닥쳐라 그 얘기 아니에요? 입 닥쳐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말하면 내가 돌로 쳐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다가 뭐 욕을 그대로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했다 이렇게 써 있어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욕했겠죠. 막 저놈 막 어찌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당신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메시아였다. 구원자였다. 구약의 예언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믿고 영생에 우리 같이 들어가야 된다.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에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렸는데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걸 보면서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곧 죽게 생겨서 돌 맞아서. 근데 천사의 미소를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산 소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죽었어요? 돌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넓은 길이라고 하지 않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따라서 적음이라. 산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유 여기에 뭐가 있겠어 그리고 넓은 길로 죽은 소망의 길로 걸어가지만 우리는 산소망을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때론 고난을 함께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가겠습니다. 때론 예수를 믿으며 경건하게 사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간직해 두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실 산소망, 구원의 완성 이걸 바라본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가올 어려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니 핍박이 앞으로 더 심해지는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크게 기뻐해라. 여기서 시험, 페이라스모스, 이것은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그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시련. 그래서 전 성경에는 시련이라고 돼 있죠.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 시련을 통해서 주는 시험입니다. 이러한 시련이 오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어려우니까요. 핍박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은 성도들이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할 때는 잠깐이라고 돼 있잖아요. 왜냐? 우리가 얻을 영광은 영원한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핍박과 어려움은 잠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음정이 좀 안 맞네요. 어쨌든 이 또한 다 지나가요. 목사님, 저 이 고난받은 지가 20년입니다. 지나갑니다. 여기서 영원히 안 사십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오히려 이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감당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한글 개역성경에는 이 시험으로 번역된 말에 페이라조가 있어요. 페이라조. 이 페이라조는 뭐냐면 사탄이 주는 시험을 말합니다. 사탄은 유혹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도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뭐냐? 멸망. 자, 욥을 시험했던 사탄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는 마지막은 뭡니까? 결국은 멸망 아닙니까?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은 멸망이에요. 사탄의 유혹에 욥은 어리석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욥을 시험하여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놨지만 결국 욥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난 뒤에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따라하시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혹시 요즘에 많은 시련들을 받고 계신 분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근데 바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잘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시련이 오면, 시험이 오면 나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3절에 보면 뭘 만들어내요? 인내. 그러면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시겠지, 응답해 주시겠지, 구원해 주시겠지, 그리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그래,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걸 믿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과정 속에 뭘 주시느냐? 우리를 더 성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낸 사람들은 나중에 갈수록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말씀을 배우게 되고 성숙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말씀대로 잘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연단의 기한들을 거쳐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시키고 준비시키고 온전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시련 겪고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스스로 기뻐하도록 놔두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믿음으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핍박을 받을 때도 기뻐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잡아다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채찍질하고 맞고 나왔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어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이 없군요. 네. 떠나니라. 그러니까 채찍에 맞아서 떠나는데 어떻게 떠났어요? 기뻐하면서 떠났어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또 예수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못 말립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다가 채찍질해서 다시 한번 예수 이름 전하면 너 가만 안 놔두겠어 했는데 풀어줬더니 뭐 하고 있어요? 또 기뻐하면서 야 예수님이 핍박도 받는다고 하더니 진짜 받네? 그러면서 핍박받는 걸 당연히 여기면서 야 우리가 제대로 믿긴 믿는가 봐. 핍박도 받는 것이. 그러면서 야 핍박을 겸하여 받는데 뭐도 같이 받는다고 했어요? 축복도 같이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핍박을 받은 만큼 축복도 크겠구나. 그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주님이 하늘에서 갚아주시겠구나. 그리고 나서 또 가서 계속해서 산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과 기도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 안에서 받는 여러 가지 시험들 또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련이 없이는 연단이 없어요. 연단이 없이는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숙함이 곧 성화의 구원이죠. 성화의 구원이라는 과정이 없이 어떻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산소망이죠. 즐거워하느니라. 근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산소망 보고 이제 천국에서 영생 얻겠지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뭘 만들어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러라. 이 연단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하게 시련이 올 때 성화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고난받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시련들이 잠깐 우리를 근심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하고 연단은 산소망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가오는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겠는가?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믿음의 확실함은, 자, 이 믿음의 확실함은 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시련을 왜 주시느냐? 믿음의 확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 욥이 자녀를 한순간에 잃고 재산 다 잃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욥의 믿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웬만한 걸로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겠죠. 여기서 시험의 목적이 믿음의 확실함이에요. 이 확실함은 도키미온. 이거는 따라하죠. 순수한 것으로 입증된.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실함은 꼭 믿음이 강하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순수한 것으로 입증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주님이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우리 믿음이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동기가. 그럴 수 있죠. 진짜 예수님을 막 사랑해서 따른다기보다는 예수 믿으면 조금 좋은 일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동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목적으로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의 연단을 거치게 되면 우리 안에 있었던 잘못된 동기들과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믿음이죠. 그렇게 입증된 믿음을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금도 뭐예요? 그 재련을 불로 재련을 통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남은 게 순금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믿음. 이게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근데 그런 믿음은 7절에 보니까 뭐보다 더 귀하다고 되어 있어요. 금보다 더 귀하다. 속으로 그러신 분이 있으시면 금이 더 좋은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 금보다 이렇게 순수하게 재련된 믿음,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믿음은 현실뿐 아니라 현세뿐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종종 많이 해요. 갈수록 순수한 신앙이 사라져 간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순수한 신앙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순수한 신앙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순수한 신앙이 갈수록 찾아보기 힘들다는 건 그만큼 연단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축복만 원하지 뭘 원하지 않아요. 시련이나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연단이 안 되니까 순수함을 덜어낼 길이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좋은 일, 축복, 풍요로움만 있다면 과연 순수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성경 역사를 보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갈라서 400년 동안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는 하루 만나 내려주지 않으면 못 살았어요. 그래서 연단 받으면서 겸손하게 하루 주님 오늘 또 만나,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만나.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그쳤죠. 왜? 농사 지으면 되니까요.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취하다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의 신세에 갔어요. 그래서 더 사기꾼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20년간 고난을 받았는데 결혼 사기 당하고 또 무슨 사기 당했어요? 월급을 품삯을 10번이나 떼어먹었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을 했는데 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20년간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20년 동안 못 받은 것까지도 다 받고 돌아오도록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화를 잘 쏘잖아요, 형이.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막 주님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해결됐어요. 형하고 풀어졌어요. 그럼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이 한테 서운했잖아요. 주님이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고향에 돌아오게 하면 주님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그랬는데 얘가 베델로 안 오네.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뭐 11조를 바치고 뭐 여기 기둥을 삼아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얘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가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거기 있는 나쁜 새끼, 죄송합니다. 그 추장 아들이 너무 디나가 이뻤는지 성폭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야곱 오빠들이 니놈들은 살놈들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받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못 움직이는 상황에 둘이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야곱을 그게 보니까 이 뭔 일이에요 이게 지금. 딸은 성폭행 당해서 그러지. 아들들은 막 피가 가득한 모습으로 옷에 피 묻혀가지고 잘했다고 오고 있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이방인이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와서 70명밖에 안 되는데 그냥 다 죽게 생겼지.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한마디 하시는 거죠. 베델로 돌아가라. 시련이 올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더니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딴 길로 가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보니까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라헬이 나올 때도 드라빔이라고는 가정 수구신, 하나님 우상 숭배 제일 싫어하죠. 그거 갖고 왔는데 종들도 보니까 막 장신구나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얼마나 많았는지 이걸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돌아갑니다. 순수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순수합니까? 여러 가지 시련이나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다 올라옵니다.
우리 김종원 성도님이 순수하다고 하셨는데 2년 만에 순수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 20년은 믿고 제가 20년 나를 돌아봤더니 제 믿음이 순수한 것 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순수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순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처음에도 안 순수하면 안 되죠. 그죠? 처음에 순수.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죠. 하나님 살아 계시는지, 뭐 하나님이 내가 잘 믿고 온 건지부터 시작해서 신앙 자체가 통두태 흔들릴 때가 와요. 그럴 때는 기도조차 안 나오기도 하고요. 기도도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 기도해봤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그 시련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잠깐 지나가는 과정 속에 나를 더 순수한 믿음으로 연단시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시련의 목적이 뭡니까?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신앙인들이 순수함이 없다고 말을 듣는 것은 너무 풍요만을 추구하는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복만 있으면 됩니다. 형통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고난은 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에도 고난을 피하라고 써있지 않아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이 고난의 길에 본을 보였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영광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11절 14절에도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배부르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13절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겁니까? 그러나 14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풍요에 취해서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시험은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순수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구나. 왜?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너무 힘들어서 자녀가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는 병들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주님을 찾아봤더니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유명한 구절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도 그렇고 십자가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갈수록 순수한 신앙만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연단되어 순수한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혹시 시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불순물들, 시기, 질투, 자만, 교만, 이런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탐심, 그런 탐욕, 이런 동기들이 막 올라올 때 하나님이 이런 걸 제거하라고 정결한 신부가 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이런 과정을 주시는구나. 이런 과정들을 잘 연단의 과정으로 인내하면서 이겨낸 자들에게 순금처럼 순수한 칭찬받는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나눠졌을 때 롯은 좋은 땅 선택해서 갔지만 나중에 죄악된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소돔 땅은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이 복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았어요. 순수한 믿음은 축복이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한순간에 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을 통한 확실함.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핍박과 시련들을 잘 이기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간직한 예수님 안에서의 산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나를 더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순수한 신앙만 남겨서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영광스러움으로 천국에서 우리 모두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안보적으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오늘 살아낼 수 있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나를 더 연단시키시고 성숙시켜서 순수한 금 같은 믿음의 확실함을 남겨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신앙, 존귀함을 받는 신앙, 영광받는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축복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따라올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도. 545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시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없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앞에 있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 예수 안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 하늘에 간직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더욱더 성숙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날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놀라운 신앙생활이 되도록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연단시키사 더욱더 순수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로 표현한 예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받아주셔서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어려운 시대에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생명력으로 산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주님의 빛으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빛의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파송의 결단 외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연단시키사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며 믿음의 확실함을 갖기를 결단하는 십자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군산 땅과 이 민족 위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